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시골의 한 청년이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요. 혼자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괜히 교회에 나가서 상처받고 또 사람들 눈치도 보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이제 혼자 이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겨울 이제 목사님께서 이 청년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 겨울이라서 그런지 이제 벽난로에 불을 떼고 있었어요. 석탄을 떼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 나오시라고 나오라고 찾아간 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청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끄러미 그냥 벽난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목사님께서 그 석탄 타고 있는 석탄 하나 끄집어냅니다. 밖에 딱 끄집어내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타가다가도 석탄이 어때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그 석탄을 다시 벽난로 속에 딱 집어넣어요. 그러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청년은요, 그제서야 깨닫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꺼내놓은 석탄은요, 금세 꺼지지만 난로 속에 있는 석탄은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불에 뜨거운 열을 냅니다. 함께 있을 때 불에 타는 거죠. 교회라는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별거 있어 신앙생활?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전부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교회를 떠나면요, 금세 이 꺼내놓은 석탄처럼 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벽난로와 같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세상의 교회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 우리 성도님들 자랄 때 누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나요? 어머니의 돌보심이 있었죠.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어머니가 있나요? 없죠. 맨날 자라면서 싸웠을 거예요. 엄마랑. 예. 한 번도 안 싸운 사람 있습니까? 엄마랑?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우리 어머니 왜 저러지? 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좀 나한테 좀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조그만 아쉬움이 있죠.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어머니가 없이는요, 우리는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어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교회라고 하면요, 초대교회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그리워하죠. 저렇게 뜨거웠고 저렇게 완벽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도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엄청난 수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급속도로 성장하게.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흩어져서. 근데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요, 뭐가 그리워집니까? 고향이 그리워져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 그래서 내가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 이런 지역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래도 고향 땅 한번 밟아봐야지. 예. 그래도 고향에서 내 삶을 마무리해야지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해. 근데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올까요? 가족들과 함께 돌아올까요? 혼자 돌아와요. 남편은 다 보내고, 그쵸? 자녀들은 이제 번화된 도시에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삶의 터전 속에서 일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누가 돌아오면요, 과부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도 여성분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남편 보내고 나서 혼자 살려고 하니까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당시 과부는요, 가난했어요. 남편이 재산을 모으면요,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가냐면요, 자식한테 가요. 아내한테 가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돌보지 않으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과부가 되어서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가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 지역에서 로마 지역에서 살다가 온 과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살던 또 과부들도 있겠죠. 그러면요, 교회가 그들을 돌봐. 당시 돌볼 때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줘요. 음식으로 주면요, 음식은 한정되어져 있어요. 근데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이제 음식이 부족하면은 누구를 먼저 줄까요? 평생 이방 땅에서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온 과부를 먼저 줄까요? 아니면은 자기와 함께 평생 살고 있던 신앙생활했던 그 히브리 유대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 먼저 줄까요? 팔은 안으로 굽죠. 아는 사람 먼저 주는 거죠. 아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이요, 소외를 당합니다. 소외를 당하면서 무슨 교회가 왜 이래 그러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라며, 돌봄이 있다며 왜 우리를 소외당하고, 우리를 왜 안 도와줘? 이게 교회야, 막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겠죠. 그것을 본 사도들이요, 보면서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죠. 다 돌볼 수 없는 거예요. 말씀도 전해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또 훈련도 시켜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성도들도 막 돌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꼼꼼히 돌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성도들에게 7명의 집사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도들이 사람을 세울 때 어떠한 사람을 세웁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누구를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딱 봐도 평소 때 저분 신실하고 정말로 충성되고 열심히 하셔. 검증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검증된 사람. 훈련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요 세우면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분란이. 봉사와 헌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세상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고 내 삶에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은혜도 모르고 또한 주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세우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싸워요. 싸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를 몰라줘? 싸워요. 그러면서 교회 사랑이 없다, 교회가 왜 그러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검증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새생명반 지금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새생명반입니다. 새생명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 훈련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사람을. 단순히 전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이 변화되어서 훈련되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감사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초대교회 안에 그러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 뽑는 이유가 뭡니까? 왜 뽑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업화가 되는 거죠. 분업화가. 집사의 직분은요, 그 기도하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다른 일들을 맡아주는 거예요. 맡아주는 거.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물론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똑같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게 목사의 본질이죠. 본질. 그런데 목사가 다른 일에 신경 쓰다 보면요, 뭘 놓치게 돼요? 본질을 놓치게 돼요. 본질을.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어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큰 교회 목사님도 있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네, 전도하고 다 해요. 다 해. 다 하다 보면요 뭐가 약해질까요?
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시간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말씀이 약해지면은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갑니까? 자연스럽게, 예, 성도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한테. 성도들한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밥을 잘 먹어야지 건강해지죠, 성도들이. 맨날 덜 익은 밥, 설 익은 밥, 태운 밥 먹이면요, 외식하고 싶죠. 딴 데 가서 들으려고 하죠. 음, 좋은 밥, 맛있는 밥. 식당 가면요, 밥만 맛있어도 맛있어요. 그죠? 예. 밥만 맛있어도 다른 반찬들은 다 맛있어요. 목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은 교회 안에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 오늘날 우리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AI들 나오고요.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돼요. 증기기관.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일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이 세상이요, 이 산업혁명에 통해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2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2차 산업혁명. 1차는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뭐 일로 바꾸는 일을 했다면요. 2차 산업혁명은요, 이 발명이 아니에요. 뭔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전환이었어요. 시스템의 전환. 이것을 이끌어낸 사람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포드. 자동차 포드,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포드. 이 포드 자동차 한 대가 1913년도에 이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요, 12시간에 한 대가 나왔어요. 12시간에 한 대. 엄청 느렸죠. 엄청 느렸죠. 근데 1914년부터요, 이 자동차 한 대 만드는 시간이 1시간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분의 1로 쫙 줄어들어요. 그리고 1923년에는 1년에 200만 대가 생산돼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발명이 아니라 시스템의 전환이었어요. 이 포드가 개발한 이 변화시킨 이 시스템이 뭐냐면요,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뭐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뭐가 돌아갑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물건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일만 이렇게 쭉쭉 하면 되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 일만 그냥 한 뭐 8시간 이렇게 요즘은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붙어가지고 한 대 붙어가지고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뚝딱뚝딱뚝딱. 그러니까 12시간에 한 대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컨베이어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제 뭐 1시간 반, 뭐 1년에 200만 대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요,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시스템의 전환이었어요. 분업화였다는 겁니다. 분업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만 하면 돼요. 딴 사람 뭘 하든 자기 일만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이 포드가 개발했느냐? 뭐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 모세 시대 때 보면요, 광야에서 모세가 굉장히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백성들의 재판하느라 너무나 바쁜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게 돼요. 사위 얼굴 좀 보러 왔는데 너무 바빠서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모세를 불러서 제안을 해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재판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세는요, 중요한 재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백성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로써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맡은 일에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뭘 하든.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남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것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옛날에는 남자가 돈을 벌고 아내가 집안일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분업하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같이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 하면요, 그 일들도 어떻게 돼요? 다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분업해야 되죠. 밥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은 설거지 해야죠. 밥을 하면 설거지 해야죠. 그릇을 깨트리더라도 해야죠. 분리수거하면 쓰레기 버려야 되죠.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청소하는 거, 또 빨래하는 거 나눠야죠. 나눠야죠. 근데 그것을 안 나누고 자기가 좀 힘들다고 남에게 다른 아내나 남편에게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분업화가 깨지면서 싸움이 일어나죠. 네.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 너 많이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거잖아요.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더 좋은 것은 뭘까요? 더 좋은 것은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내가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 더 하면요. 그 가정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과 또한 사명들과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것들을 나눠서 충성되이 감당하면 돼요. 충성되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요.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힘들다고 나 안 할래 해버리면요. 누군가 그 일을 떠안게 돼요. 떠안게 돼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어떤 사람에게 일이 계속 주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요. 그 한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집중되면요. 그 사람은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 교회를 떠나든지 싸우든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요.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성직이에요. 성직. 과거에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그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이제 일을 돕잖아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마 다 할 거예요. 성전 기물도 닦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직자라고 불렀잖아요. 레위인들도.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직자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예. 사역자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모두 다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요. 성직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뭡니까? 성직자라는 거예요. 성직자. 성직자.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직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흥하게 되죠. 근데 부흥하게 된 원초적인 이유가 뭡니까?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더라. 사도들이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은혜 받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요, 어떻습니까? 부흥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네, 부흥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각자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힘들어도, 왜 다치시더라도 그냥 다들 막 삭신이 쑤시고 막 다들 막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또 끝까지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검증된 일꾼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와 또한 교회의 성장을 꿈꾸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일꾼을 뽑았다고 해서 이제 나 그만해야지 하면서 일 몰아주려고 할 생각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 뽑았으니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또 다른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예, 새로운 일이 맡겨지는 겁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내 일을 덜어줄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해야 될 일을 이제 직분자 뽑았으니까 대신 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새로운 일들이 주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오늘 이제 공동회의가 있을 건데요. 돌아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성도님들은 어떻겠지만 감격적이에요. 예, 감격적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드디어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구나.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 권사님들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집사님들 기도 제목이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저만 보면은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힘들어서 어떡해, 맨날 그 얘기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대로. 너무나 저한테는 감격적이고요. 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제 새로운 일꾼들 올해뿐만 아니라 또 이제 몇 년 뒤에 2, 3년 뒤에는 또 세울 거예요. 또 세울 거예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갈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과 함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직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정말로 건강하고 또한 이 지역을 살리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